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 주가 시작되고 저희가 또 일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이 첫날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6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그 직전, 즉 재판의 과정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재판에 올려지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대인의 위정자 그룹이 예수를 고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아마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무엇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명절이 되면은 사람 한 명을, 죄수 한 명을 사면시켜주는 전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면이라는 걸 압니다. 한국에서도 성탄절 이런 때 되면 특별한 때 사면 복권 이런 얘기를 해서 죄 지은 자를 풀어주고 그들이 죄 지었다는 흔적들을 사라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쁜 때, 즐거운 때 선물과 같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들이죠. 이 명절 여기 유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에게는 별로 죄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람들, 군중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못 박게 하라. 그리고 반대로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라바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봅니다. 첫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조차 구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좋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살인한 자도 풀어줘야 되고, 반대로 이 세상을 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검은 것에 뒤덮여서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들, 바로 그게 첫 번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군중들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에게서 큰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고소된 이유를 반박하면, 그러면 자기가 힘써서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의아한 정도죠. 빌라도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명절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하자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극하게 반응을 하죠. 소리를 더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무엇이 악한 건지, 그리고 악하지 않은 것이 누구인지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정도는 알았고, 그리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결국에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반응하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나까지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는 선과 악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을 살려줄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거기까지 보면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얘기 가운데 회자되는 거죠.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자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아도 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과 악을 구별조차 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군중들, 죄인인 건 명백히 알지만 빌라도를 보면서 선과 악은 구분은 하는데 그래도 선을 마지막에 택하지 못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건 죄인데, 이건 옳지 않은 건데 알아요. 구분할 줄 압니다. 마음의 찝찝함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면 결국에 악한 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알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면 유혹이 와도 선을 택하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야 되지만 빌라도가 자기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일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 신앙의 양심, 지식 정도는 있지만 선택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걸 선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흔드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안다고 해도 선을 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눈에 결국은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셨다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선한 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